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제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41절과 4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단순히 인간 자손 이상의 존재, 즉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 누구이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칭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치적인 영웅이며 정복하는 왕이라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 이상이라는 존재를 가르친다고 답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는 다윗의 시며 이 시는 이미 메시아의 시로 해석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근거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주로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윗이 분명히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말씀하시며 신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다윗보다 크시고 다윗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다윗은 그분을 주라고 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분이야말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다윗이 메시아인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셨고 나의 혈통을 통해서 나실 분이지만 나의 후손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면 부활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상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서의 바울은 최소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고백으로 예수는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누가는 말하고 있는 요점은 어떤 하나의 칭호나 서술적 용어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표준이 되는 칭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이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은 우리에게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외식하는 서기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45절과 47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엄중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내적인 마음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외적인 모양에 치중하는 것, 특히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지위로 누리는 특혜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의 직함은 암시하듯이 정직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위로 인한 특혜를 더 사랑했고 자신들의 직분과 정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으스대면서 다니면서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다는 표현은 긴 옷을 입고 시장을 헤집고 다니는 종교 지도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 순교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모든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받았습니다. 옷은 그들을 단연 돋보이게 하였고 사람들은 그들을 권위 있는 인물로 인식하며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회당에서 회중들을 마주보는 앞자리로서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배정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드높이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거나 혹은 발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 양 그렇게 바라보는 데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포착하기 어려운 것은 교만은 마음속에 매우 의식하기 어렵게 발전해 가기 때문에 종종 교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킵니다. 과부는 한 사회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며 경건한 사람들이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일들에 관여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많은 몫을 떼어 먹습니다. 그들이 이런 인정머리 없는 모습 속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위선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문제들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끄는데 눈을 돌리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위선과 허세는 영적인 시력을 낮추게 합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칭찬을 고사하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외식하는 서기관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드러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모습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헌금계에 많은 것을 집어넣었던 부자들과 대조적으로 한 가난한 가부는 2개의 동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가부는 2렙돈을 넣습니다. 한 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인 한 데나리온의 약 10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녀가 넣은 헌금은 화폐의 가치로 볼 때 매우 약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부가 드린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여태껏 보았던 것 중 가장 많이 드린 것이라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드린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성전에 드린 것에 대해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자신의 재산 모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던 작은 것을 모두 드립니다. 그 가부는 렙돈 하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2렙돈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볼 거라는 꼭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진정한 드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따로 무언가를 구별해 놓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우리로 하여금 드리고 난 뒤 또한 남은 것들을 가지고 또한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편안한 생활과 안전을 기꺼이 포기할 수 정도로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며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점점 회복이 되니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점점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다른 것도 가보고 싶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점점 나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세상 것이 점점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세상에 돌렸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저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신 삶으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있고 예배도 있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써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서 헌신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4월 3일 보수상자입니다. 겉모습이 형편없어도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나는 하나도 죄가 없다고 하면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주님이시라 고백한 것 같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선과 허세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주님께 우선순위로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